오늘의 말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누군가에게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 생각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큰 격려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나는 이 공동체에서 그리고 내 삶에서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초대 교회의 모습에서부터 찾아보려 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갓 태동한 교회가 마주했던 중요한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구제와 나눔을 받는 사람들 중에 소외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식탁에서 봉사하는 일, 즉 구제하는 일에만 매달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이여,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칭찬받는 사람 7을 뽑으십시오. 우리는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만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지혜를 발견합니다. 교회에는 2가지 차원의 중요한 사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음식과 의복, 재정 등 물질적인 영역에서 사람들을 돕는 실질적인 섬김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도와 말씀 전파를 통해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영적인 사역입니다. 저는 이 2가지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만약 굶주리고 헐벗은 이들을 돌보는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이 없었다면 사도들의 기도와 말씀 선포가 과연 그토록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절반의 능력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공동체가 안정될 때 비로소 영적인 성장을 위한 튼튼한 토대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많은 영적 어려움들 역시 어쩌면 우리의 삶의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과부와 고아, 실직자와 한부모 가정 등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웃들이 공동체의 돌봄 안에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우리는 비로소 더 깊은 영적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힘을 얻게 됩니다. 얼마 전 저희 공동체의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잃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저를 포함한 모두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즉시 떠오른 한 가지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자매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는 영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그 자매님을 책임지고 돌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어린아이를 위한 추모 예배에서 저는 제 평생의 목회 여정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승리의 순간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공동체의 사랑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 어머니가 당장의 생계나 현실적인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었다면 과연 우리가 그토록 충만한 영적 위로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실제적인 섬김은 영적인 사역의 가장 튼튼한 뿌리가 됩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교회의 물질적인 필요를 돌보는 사람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집사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맡은 영적 지도자들은 장로 혹은 감독이라 불렸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원리에 대해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특히 집사가 될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신약성경 어디에서도 철저한 실무적인 검증과 시험 없이 중요한 직책에 바로 세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큰 담력을 얻느니라. 보십시오.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영역에서 성공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비로소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자격을 얻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너무 영적이려고만 합니다. 현실의 작은 일들, 재정 문제, 직장 생활에서의 성실함과 같은 물질 세계의 시험을 건너뛰고 곧바로 영적인 영역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실패일 뿐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선교사, 목사, 전도사 등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세상에서의 삶에 실패한 사람이 영적인 사역자로 이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본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세속적인 직업에서조차 성공하지 못한 사람을 영적인 봉사로 부르시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길을 가려 했던 많은 이들이 결국 자신과 주변에 혼란만 가져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깊고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물질의 영역, 즉 여러분의 재정과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십시오. 그곳에서 신실함을 증명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승진을 위한 자격을 갖추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이 감독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첫째, 나는 무엇에 대해 책임이 있는가? 그리고 둘째, 나는 누구에게 책임을 지는가?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감독하고 책임져야 할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가장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무언가를 감독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는 우리를 감독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강하게 말씀하시는 진리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감독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사람들의 감독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깊은 진리에 놀라곤 합니다. 둥지를 떠나 헤매는 새보다 더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가 있을까요? 아마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어미를 잃고 땅에 떨어진 아기 새가 고양이나 다른 짐승의 먹이가 될 위기에 처한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리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기 자리를 떠난 사람이 바로 그 둥지 잃은 새와 같이 연약하고 무력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자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둥지를 떠난 새처럼 온갖 위험과 공격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둥지 안에 있는 새에게는 얼마나 큰 평안과 보호, 안정이 있습니까? 하지만 둥지 밖에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과 보호와 안정을 누립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저는 모든 사람에게 지리적인 자리와 영적인 자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어디에 사느냐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제가 살아야 할 곳을 정해주셨고
제가 그곳에 있지 않을 때는 제 영혼에 참된 안식이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영적인 자리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그 영적인 자리가 관계를 통해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면 그 모든 관계들이 마치 여러 각도에서 들어오는 빗줄기처럼 한 점을 가리키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당신의 영적인 자리입니다. 누군가의 아래에, 누군가의 위에, 혹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 말입니다. 그곳이 당신의 둥지이며 당신의 안전과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공급하실 책임을 지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나의 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3가지 필요 조건이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는 필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생명을 잃을 각오입니다. 셋째는 겸손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다른 모든 지체를 필요로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서 눈보다 더 중요한 지체가 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눈보다 더 연약하고 쉽게 다칠 수 있는 지체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썹, 광대뼈, 코, 눈꺼풀, 속눈썹 등 수많은 보호장치를 눈 주위에 두셨습니다. 이 섬세하고 중요한 지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제 머리에 있는 눈은 자기 자리에 있습니다. 안전하고 보호받고 있으며 모든 필요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눈이 나는 너희 나머지가 필요 없어라고 말한다면 그 순간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찾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다른 지체들이 필요하다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인 의미에서 기꺼이 자기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원해, 나는 느껴, 나는 좋아해, 나는 바래라고 말하는 나 자신에게 아니, 나는 너에게 굴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들은 바로 이 자기 부인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동안에는 결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봐줘, 나는 중요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외치는 이기적인 자, 즉 에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에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잃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생명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 3번째는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혼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가장 높은 자리를 택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높은 자리를 택하면 누군가 와서 아래로 내려가시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낮은 자리를 택하면 이로 올라오시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올라가는 것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들어올 때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낮은 자리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한 3가지 조건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독립적이거나 자급자족하는 존재가 아니며 몸 안에서 나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필요를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내 삶, 즉 나의 에고를 내려놓거나 잃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수 있도록 기꺼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낮은 자리를 택해야 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 각자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들을 묵상할 때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조건들을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자리로 인도함을 받고 그곳에 굳건히 서서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